오늘은 풍성한 은총을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참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는 그 풍성한 사랑이 뭔가, 풍성한 은총이 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요. 첫 번째,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 제목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저도 이제 전도를 이렇게 다녀보고 하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죄를 안 짓는데 왜 나한테까지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그거는 우리 인간의 원래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되기 전에 그는 그럴 만도 해요. 그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는 가말리엘 문화상에서 태어났고요. 정말 어디 내놔도 학력으로나 가문으로나 또 자기의 친분으로나 전혀 손색이 없는 자였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그가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은요, 엄청난 겁니다. 이 랍비들 중에서 최고의 이 랍비들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이 태어났어요. 많이 이렇게 배출이 됐습니다. 여러분,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 들어봤죠? 또 탈무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책도 보고 공부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탈무드가 뭔지 아시죠? 랍비들의 가르침이에요. 이 랍비의 가르침인데요. 그러니까 성경 다음으로 성경이 이제 모세 오경이거든요. 그들은 구약 성경 하면은 모세 오경을 기억해요. 그래서 이걸 토라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하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모세 오경을 가장 이제 으뜸으로 치고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이 많이 읽는 것이 탈무드예요. 탈무드는 랍비의 가르침입니다. 보통 랍비들을 아주 존경을 했어요. 랍비들은 그렇게 또 성실한 삶을 살았고요. 그러니까 랍비들을 하면은 참 지나가다가도 절을 할 정도로 이렇게 랍비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탈무드를 쓴 이 랍비들은 전부 다 당대에 샴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그런데 이 샴마이와 힐렐 중에서 어디가 더 뛰어나느냐? 이 쌍두마차예요. 랍비의 쌍두마차인데 힐렐 학파가 더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힐렐 학파 중에서 사도 바울이 어디서 속했냐면 이 힐렐 학파에 속했어요. 이 힐렐 학파를 만든 이 랍비가 그 손자가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은 당시에 많이 뽑지도 않았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은 딱 8명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 졸업을 한다든지 한 명이 이제 랍비의 수업을 마치면은 한 명을 보충을 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한 명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서 한두 명을 뽑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랍비 중에 랍비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울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전혀 꿀릴 게 없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또 말하면은
빌립보 3장 5절에도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도 자부심이 있었죠.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완전히 흠이 없는 자였다. 바리새파라는 거 원래 분리주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와 같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죄인이라고 고백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죄진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걸 몰랐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딱 서니까, 구세주이신 주님 앞에 서니까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거울이 없을 때는 내가 거울을 안 봤다. 그러면 일을 하다가 얼굴에 뭐 참 시커먼 것도 묻히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이 막 검정도 묻어 있고 일을 하느라고 막 더러워졌어요. 거울을 보고 깨끗하게 내가 참 이렇게 내 모습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주님 앞에 사울이 서니까 자신의 모습이 너무 참 속사람이 완전히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순이라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자기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율법으로만 젖어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그리고 그냥 정치인들하고 많이 교제하고 걱정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가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영적으로 자기를 보니까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수라는 말은요, 헬라어에 보면은 프로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프로토스라는 말은 맨 앞서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을 죄질에 따라서 순서를 매긴다면 자기가 맨 앞에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서 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는 죄인인 걸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 보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은 풍성한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처음 4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4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4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가 원래 밤에 잘 잡힌다고 그래요. 그래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거예요. 빈 배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씁쓸하겠어요. 밤새 일을 했는데 장사를 하나도 못했으니 얼마나 씁쓸해요. 빈 배로 돌아왔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시죠. 그래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했더니 너무너무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 2배에 가득 잠길 정도로 그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고백하죠. 주여,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앞에 서 보니까 정말 주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고 모든 물고기까지 다 불러들이시는 분이고 인간의 생사 화복까지도 주장하시는 위대하신 분, 저런 분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하고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면 누구나 다 이와 같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은총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것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풍성한 은총임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무엇이 풍성한 은총인가? 구세주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세주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멘. 전에는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폭행했죠. 잡아다가 죽였죠. 스데반 집사를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자기가 앞장섰죠. 그러나 13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르고 그랬다는 거죠.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남편들 가운데도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 주위에도 자녀들도 부모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폭행하고 악행을 하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영안이 열리고 나서 주님을 믿고 나서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엄청난 은총입니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최고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미쁘다라는 것은요 피토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알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정말 분명히 주님께서 이와 같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바울이 사람 되기를 기다리셨다는 것도 고백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스크린도 아마 띄워졌을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요 일체 오래 참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참 망나니로 사는 그런 어떤 부모가 있다면 이 부모는 그냥 자식이 돌아오길 기다리잖아요.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철들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말 안 듣고 부모한테 돈만 달라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그냥 그렇게 하고 나가선 또 호랑방탕 써버리고, 그리고 또 돈 떨어지면 또 부모한테 와서 협박하고 돈 달라고 그러고. 그래요. 얼마나 부모가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도 기다려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철들겠지. 그러니까 이 사울도요. 바울 되기 전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고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찬송가에 517장에 보면은 527장에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다려 주신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요 참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혹시 그런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고 정말 저 사람이 언제 돌아올까? 언제 저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올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써 있어요. 보면 얼굴에도. 그런데 그러나 주님께서 기다리셔서 나를 참아주시고, 정말 그때 주님께서 매를 드셨다면은
우리는 다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으셔서 주님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주님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주님이 참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구나. 그리고 이 글을 쓰면서 내가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이 참고 기다려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고요. 그래서 풍성한 은총인 겁니다. 그걸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요. 여러분들이 좀 믿음이 없고 그러잖아요. 요즘 같은 데도 코로나로 참 마음에 걱정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아, 코로나 끝나면 우리 성도님 다 돌아올 거야. 또 제 아내도 항상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래요. 그래서 그래, 항상 긍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좋은 분들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오지만 지금도 이제 거리두기 뭐 이렇게 자꾸 정부 지침이 이제 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평택시청 문화예술가에서 거리두기 방역 지침 소독 환기 잘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공문으로 와요.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시는 분이 있으면 꼭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연락처를 남겨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제 공문이 몇 장씩 와요. 한 4-5장씩 옵니다. 그렇게 공문대로 우리가 하는 거죠. 그걸 떠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기도 철저히 하고 소독도 하루에 한 번씩 꼭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보면은 또 어떤 분은 예배에 참석 안 하는 분도 있고 전화를 해보면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하는 분도 있고 또 남편이 싫어해요. 혼자 올 때는 그래도 혼자 오니까 괜찮은데 예배를 딱 드리려고 그러면 TV 켜놓고 하면은 못하게 하고 남편이 안 믿으니까 그러면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휴대폰 보고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 지금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예배 자체가 이렇게 되면서 예배를 아예 그냥 못 드리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목회자는 안타깝죠. 그렇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내가 철들기를 기다리고 우리 주님이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셨다 하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큰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원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큰 은총이라는 거죠. 첫 번째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구세주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고 세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고백하죠.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전에는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어떠한 출세나 자기의 이러한 세상에 나가서 알아주는 거나 이런 것만 위해서 살았던 사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딱 믿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제목처럼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조금씩.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내게 기쁨이 되고요. 이것이 영원하게 남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런 고백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어. 그전에는 내가 힘 있어 살고 내가 똑똑해서 살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해서 내가 참 그렇게 인정받은 거지. 또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거고, 내가 건강하니까 그렇게 내가 내 힘으로 살았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직분자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에베소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도저히 일꾼 될 자격이 안 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어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블레싱 교회 성도님들은 다 진국이라고. 맞다고 그랬어요. 진국이다.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이제 정말 예수쟁이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정말 사도 바울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진짜가 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당시에는요, 로마는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는요,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영원한 왕처럼 떠받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영원하신 왕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7절에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신 분. 그러니까 영원토록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분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 자신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득해지고 정말 이 땅에 물이 덮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소원하죠. 그렇게 또 기도하고요.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요. 히브리서 13장 21절의 히브리 저자도 그랬고요. 지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밤모섬에 끌려갔던 사도 요한도 그렇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누가 당신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사십시오, 그런 말 안 해도 우리는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고 싶은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알고 은혜 입은 자의 신앙 양심이고요.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증거했어요. 풍성한 은총을 감사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풍성한 은총이냐? 첫 번째,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구세주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영원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그에게는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걸 영안이라고 그러죠. 영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요, 그와 같이 영안이 열려서 영원한 내가 죄인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인 것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분이 그토록 오래 참으셨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치 있는 삶, 값진 인생,
그야말로 멋진 인생. 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네가 참 멋진 인생을 살았구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그러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